만물의 창조주시며 근본 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며 오직 주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보다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질 때가 많아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안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통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소망을 따라 믿음과 사랑에 온전하여지고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는 큰 화재와 지진, 홍수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지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발걸음과 드려지는 그들의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으로 나타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본분을 지키고 인내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죠. 오늘 그 전체 기도를 다 보고 싶지만 이제 길어서 마지막 이제 46절에서 50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단계가 완성된 때이고 또 하나의 종지부였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실질적으로 완성해서 온 나라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 다윗 왕 때였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과도기를 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일단락 지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다윗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잠깐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 계승의 과정에서 잠깐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사 결국 그의 뜻과 약속이 가리키는 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즉 왕 솔로몬은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다윗이 큰 약속을 받았다면 솔로몬은 약속의 성취이고 그 성취를 누리는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이제 성취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성취의 시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온 천하가 보란 듯이 천하 만민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부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부어 주십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를 묘사하는 이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읽었습니다. 평화의 시대였고 안정의 시대였습니다.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고 그 많은 인구가 그렇게 많아졌음에도 백성들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땅은 그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가리킵니다. 이 유브라데라는 이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땅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정확히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솔로몬의 때에 이 언약이 성취를 이룹니다. 주변 나라들과도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했고 뭇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나라들이 조공을 이렇게 바친 것은 강한 군사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매우 강고했지만 주변 나라들이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복된 이스라엘이 부러웠고 경탄할 왕의 지혜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할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두로 왕 히람을 기억합니다. 그 히람과 같은 자발적 조공으로 그들은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 솔로몬과 잘 지내보고자 애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뜻에 따라서 그들이 이방의 본이 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의 시대 이스라엘은 이렇듯 여러 방면에서 번영과 안정을 누렸습니다. 성취의 시대라 이 말은 이와 같은 풍요와 번영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주신 번영이었고 주께서 주신 풍성함이었습니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이때의 솔로몬은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성취의 시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평화와 풍요가 영원히 깨지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온 세계의 패권자로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솔로몬 즉위 후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놀라운 이 풍요와 번영, 강한 군사력, 그리고 화려한 왕궁과 역사상 첫 번째 그 성전의 위용을 보면 오히려 영원한 번영을 비는 기도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영원하라. 성취회 때 이것이 더 어울리는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승리의 찬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할 때 뭔가 제게는 이 기도가 좀 어색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성취의 문맥과는 그리 썩 어울리지 않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대한 기도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53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다윗 왕조를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 왕은 54절에 의하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무릎을 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더라 했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속적 관점에서는 왕의 이 무릎은 분명 굴욕과 수치를 의미할 테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그리고 주의 제단 앞에서의 무릎은 이 경의와 신비를 자아냅니다. 왕은 주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 온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지금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전심으로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는 분이심을 아직 솔로몬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솔로몬 왕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선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 고백합니다. 바로 뒤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이 비인격적 우상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23절입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든 신적인 능력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우상들과는 하나님은 분명 다릅니다. 왕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격이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삶은 그 백성들의 지극히 합당한 그 인격적 반응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은 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그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걷기를 올곧게 행한다면 이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아주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걷기를 올곧게 행하는 것이 왕조가 이어지는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되 그 길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통치의 근본인 것을 이 솔로몬 왕은 간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땅이 감당할 수 없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주 앞에서 마땅한 길을 잘 지키는 일에 이 어마어마한 무게 역시 솔로몬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통치의 핵심은 주 앞에 합당한 길을 잘 지키는 것이지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합당한 길을 잘 지키는 것에 자신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솔로몬 아마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 기도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읽혀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한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있다 사라질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그만큼 더 깨달아가죠.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단지 잠깐 있다 사라질 그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 없고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께 기대는 것이 합당한 것은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과율에 따라서 일을 정하는 저울이나 기계가 아니고 자유하신 인격이요 더구나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잘 알았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는 인격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은혜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구절 안에 들어달라는 호소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들으시고 들으시사, 들어주십시오. 이 들어달라는 호소는 용서로 모아집니다. 들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취의 시대 솔로몬 왕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풍요를 고려하면 이 용서라는 표현이 어색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에도 없었고 이후 세대에도 없습니다. 가장 찬란한 시대 안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때를 누리고 있는 왕이 구하는 것은 영원한 번영의 확신이 아니고 용서입니다. 이것은 이 놀라운 성취의 시대에도 왕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높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피조물로 자신의 겸손을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성취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솔로몬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그와 같은 참 지식과 지혜에서 비롯된 그런 인격적 호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에서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에는 7개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언급됩니다. 7개의 사례들. 왕은 지금 의도적으로 완전수 7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백성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례들을 다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7개의 사례들 중에서 이 백성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사 하는 기도가 그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만 해도 4번입니다. 암시적으로 보면 7개의 모든 사례 안에 용서의 간구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법정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지금 이것은 왕의 기도입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 위에 지금 왕의 이 기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재판의 의무와 역할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이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왕은 왕인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기도 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재판관으로 설지라도 자신의 판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대로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것을 인정하는 왕의 겸손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권력이 겸손을 거부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해악인지 우리는 모든 역사 안에서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정권 아래서도 여전히 절실히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겸손을 거부한 권력 앞에 누구도 말을 낼 수 없고 혹은 그 권력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말만 둥둥 떠다니죠. 여기도 자기 말이고 저기도 자기 말이고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온 나라라도 자기의 말 아래에 있다 여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법이요 진리라 착각할 위험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무상하고 유한한 인간이 기준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권력이란 참으로 낭비적이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이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왕정 국가의 왕이라도 자신은 법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온 열방이 흠모하는, 정말 온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왕을 한번 보고자 저 먼 나라에서 이렇게 찾아오곤 했던 그 아름다웠던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겸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될 때 깊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로 빛나게 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했을 때 그럼에도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사 돌아오게 하옵소서.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임을 깨닫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사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패배가 주님의 회초리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패배를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이 패배임을 깨달았다면, 주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패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 기도를 들으사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가뭄의 때의 비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간구의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는 이 세 번째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죄를 깨달아 돌아서는 것이 먼저이고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주께서 다시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고 말씀이 없는 것이 큰 징계고 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길로 다시 돌아와 서는 것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 위에 다시 서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가뭄의 때의 비는 그 회복의 결과일 뿐이라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선한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용서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 주께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자리에 늘 거하도록 그렇게 애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근과 전염병, 흉작, 적국의 침입을 경험할 때에 백성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무슨 재앙이든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저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겉으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사실은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진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니 마음 다한 용서, 마음 다한 회개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5번째, 이방인이라도 주의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나와왔다면 그들의 기도 역시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소문이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일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소문이겠죠. 결국 주 앞에 합당한 길을 잘 지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의미겠죠.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이라면 그것을 주의 소문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번영을 누리고 온갖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다라면 그것을 주의 소문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풍요뿐이었다면 다른 이방 나라에게 그것은 약탈의 대상이 될 뿐이지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저 가나안 땅을 감싸고 있는 그 어떤 신비와 풍요 너머의 가치를 아마 감지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공의가 실현되는 땅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기품이 그 땅에 서려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품격들,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주 앞에 합당한 길 위에 서고자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저 나라에 지금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자신의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주를 흠모하여 나오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네 교회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는 주의 길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그것을 성찰하는 일을 우리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뭇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어떤 신비와 존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번째, 주께서 보내신 싸움의 길 위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납니까? 자기 욕망에 대한 그 욕망이 극대화되었을 때 전쟁이 보통은 일어나죠. 그런 탐욕에 의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이 지금 이 솔로몬의 이 기도에 나타나는 전쟁은 이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 순종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돌보아 달라는 기도가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 나설 때는 싸움에 나설 일이란 주께서 보내실 때, 오직 주께서 보내실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사 그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만약 그들이 깨닫고 사로잡혀간 땅에서 돌이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사 용서하시고 그곳에서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같이 묵상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놀랍습니다. 왕정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적국 손에 넘기시는가, 어떻게 멸망케 하실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적국에게 넘기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들이 그 정도까지 범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범죄할 수 있는 존재구나. 적국에게 넘겨지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이 죄가 그만큼 쌓여 있을 때라는 의미가 더 깊어지고 도대체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일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범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전 뜰에서 행해진 기도임을 기억하면 왕은 지금 이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가 단지 기계적인 용서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 성전 건물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멸망과 포로의 상황이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까지 솔로몬은 기도로 표현합니다. 저 이방 사로잡혀간 땅에서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정 말기 이스라엘 떠올리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다른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그 자체로 이제 완전한 절망,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이 솔로몬 왕은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입니까?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마도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겁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이 다윗의 다른 형제들을 떠올리면 그 솔로몬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포착하고 깨닫는 일에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 평생의 소원함으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것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습니다. 매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모든 곳에서 경험하고 포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흠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귀 기울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무슨 소리를 들려주실까 궁금해하고 그쪽으로 온 마음을 열어놓고 들으면서 그렇게 깨닫고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발견하고 포착하고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솔로몬 왕은 주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기 아버지 다윗의 삶 그리고 자기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들여다본 결과일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 해도 그의 삶에서 범죄를 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뛰어난 다윗이 그 치명적인 범죄에 노출되었다면 이스라엘의 그 누구라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찬란한 성취의 시대, 하늘의 은총을 눈으로 확인하고 온 열방이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때, 그 나라의 왕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자신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가장 화려한 때를 살아가는 그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찰은 솔로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호소하며 의지하게 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알았지만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런 역사 아닙니까? 범죄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역사, 오히려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역사였고, 오히려 그 죄를 더 저지르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역사가 우리네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솔로몬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그분으로부터 오히려 거절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멈추지 않고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인간의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것과 동시에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범죄일지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모른다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 증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으니 그 앞에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솔로몬은 찬란한 성취의 시대 안에 있지만 그의 마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떠올랐습니다. 아수르를 제압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국 반열에 이 바벨론이 올랐을 때 느부갓네살의 그 성공과 이 성취는 자신을 도취시켰죠. 그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이 바벨론의 이 성공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성공에 도취돼서 자신을 찬양했던 그 구절입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왕이 스스로를 이와 같이 평가한 것은, 그렇게 스스로를 높인 것은 사실 지나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성취한 이 바벨론의 그 성공은 그만큼 대단했을 거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런 모습을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진짜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성공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일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이 자신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의 때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하나님을 잊고 그와 같은 성공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만큼은 그런 어리석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번영에 더하여 성전 완공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런 한 날이었을 그때의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앞에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이 존귀한 지식을 솔로몬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써 주를 알기 원합니다. 아무리 화려하다 한들 우리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기꺼이 인정하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기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복하여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한계를 인정하는 일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왕정 말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 오직 받아주시는 역할만 맡고 계시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받아주시는 분이 틀림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나태와 해이를 부추기는 어떤 지렛대가 되게 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긴장 늦추지 말고 깨어서 우리의 위치를 끊임없이 살피되 반대로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의 길 위에 서 있고자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 지체 말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솔로몬처럼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있든지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와 같은 태도, 솔로몬의 기도에서 발견됐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주 앞에 합당한 길을 잘 지키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알게 하시고 저희를 또한 스스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아보는 눈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웃을 대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사랑이 풍성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더 가까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